4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중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땅에 하늘의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있으니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오늘 내게 주실 말씀을 붙잡기를 바라고 그 말씀의 스파크가 오늘 이 땅 가운데 내 삶에 반짝반짝 일어나서 온 세상이 알고 또 주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 누리는 오늘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고 또 이 문 밖을 나서서 우리의 일상으로 향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모두 다 드러내십니다. 애매하게 희미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계획의 완성을 다 그려두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자신의 계획을 드러내 주시죠. 그리고 드러내신 그 뜻은 반드시 그냥 버려지지 않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이 열려진다는 건 그냥 단순히 어떤 일이 있었구나 약간 TV 보듯이 남일 대하듯이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비밀이 열리면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우리의 인생에 감추어진 비밀들이 열려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어둠과 죽음과 또 멸망과 사망의 그늘 아래에서 그 길을 가던 우리에게 다른 길, 생명의 길, 빛과 은혜의 빛이 환하게 비추어지는 그 길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벽하게 전환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쁨과 감격이 밀려오는 하나의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모든 걱정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이제 설렘과 기대와 감격이 우리에게 가득해지죠. 그냥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사실 상황은 늘 동일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문 밖을 나선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상황이 다 리셋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시간의 연속성 가운데 있고 우리의 삶은 이전의 삶의 연속입니다.
다만 바뀐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알 수 없었던 미지의 세계, 우리의 앞길 또는 우리에게 확정된 사망과 죽음이라는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이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이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게 되고 또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깨닫게 되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복음 안에서 다시 재해석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과 고난의 터널을 뚫고 지나가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해피엔딩이 완결적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어두움과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우리의 믿음에 장애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아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서 결혼도 하지 않은 이 여인이 잉태하게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도저히 임신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에게, 또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젊은 여인에게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이제 행하신 거죠. 천사를 통해서 엘리사벳의 이 신비로운 임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친족 엘리사벳도 임신하였다,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했던 그녀가 아이를 가진 지 이미 6개월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리아는 자신에게 이루어진 이 놀라운 일을 품고 믿음으로 자신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가 떠나가고 난 다음에 이 마리아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산골에 있는 유대 한 동네로 일어나 빨리 간 것입니다. 천사를 만나서 그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내게 행하실 일들을 듣고 예와 아멘으로 결단하고 화답하고, 그리고 자신과 같이 동일한 그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한 엘리사벳에게 이제 빨리 달려간 거예요. 당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머물렀던 곳은 유대 산지, 즉 제사장으로서 본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어떤 마을,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어떤 마을이라고 한다면 산지 마을이겠죠.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이 먼 길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대략 한 120에서 150km 정도로 저희는 이제 구글 치면은 도로 중심으로 이렇게 직선거리 또는 이렇게 실제로 차가 다닐 수 있는 거리로 이제 계산을 하는데, 보통 한 120에서 150km, 격차가 큰데 약 4일에서 5일 정도를 걸어가야 하는 적지 않은 거리입니다. 일어나서 빨리 그 일들을 서둘러서 여행을 시작을 한 거죠. 바로 천사가 전해준 소식,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것 같은 이 놀라운 기적이 이 친족 엘리사벳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졌다 하니 그것이 그녀에게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나의 이야기를 하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부지런히 그 길을 나섰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소식은 아마 엄마도 모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천사 만나고 일어나 빨리 지금 엘리사벳에게 가니까 이걸 사실 너무 두렵고 떨리는 일인데, 결혼도 하지 않은 이 여인이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이 사실을 사실 엄마에게도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마리아가 재빨리 일어나서 이제 거기까지 가니까 전하고 이모 저 갈게요 이렇게 하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일단 가잖아요, 그죠?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리로 향해 갑니다. 유대 산지 마을에 가서도 정확하게 그 주소를 알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곳에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혹시 제 친족 중에 엘리사벳이라고 있는데 혹시 사가랴 제사장을 알고 있나요? 그 집이 어딘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수소문해서 찾아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침내 도착을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엘리사벳의 집에 노크가 들립니다. 젊은 여인 마리아가 자신을 찾아와서 인사를 하는데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거죠. 갑자기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면서 쿵쾅쿵쾅
막 온 몸이 울리도록 난리가 나는 겁니다. 여자분들은 굉장히 공감하는 표정. 내가 그 느낌 알지? 그런데 사실 저도 이렇게 가끔 이렇게 손도 대보고 뱃속 너머에 있는 그 자그마한 주먹과 이 발길의 그 손길들을 느껴본 적은 있지만 이게 그 딴 세계여서 접촉을 해야지만 이게 되잖아요. 근데 이 본문을 읽을 때 막 엄청나게 공감이 되거나 막 확 와닿거나 이런 건 아닌데 뱃속의 아기가 이 뛰노는 이 태동을 경험한 엘리사벳이 놀랍니다. 갑자기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움직이지? 왜 갑자기 이렇게 아이가 요동하는 거지? 근데 그때 성령이 이 엘리사벳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렇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자신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가 뱃속의 아이를 품고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한 채 이리로 바로 달려와서 나를 찾아왔다는 이 사실. 결혼하지도 않은 이 여자 마리아가 누구에게도, 부모님이든 약혼자에게든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를, 이 저주받아 돌로 맞아 죽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대형 사고를 받아들인 이 마리아에게 친족 엘리사벳의 반응은 사실 너무너무 이례적이고 당혹스러울 만큼 놀랍다 싶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듯이, 그죠? 막 태동이 일어나도 그냥 인간적으로 조카가 넷눈에 서서 이모, 저 일단 집은 나왔고요. 엄마한테 말 못하고 급히 나왔고요. 빨리 여기까지 왔고요. 저 임신했어요. 야, 너 지금 빨리 엄마한테 전화해. 야, 너 얼마나 걱정하시겠냐. 너 그리고 지금 너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난리가 나겠죠. 더 들어볼 생각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성령이 충만하게 그에게 임하니까 엘리사벳이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 마리아를 보고 아주 짧은 그 통성명과 인사와 약간의 그 소식을 전하고 나서 엘리사벳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복되다, 복되다. 내가 복되고 내 뱃속의 아이가 복되다. 와. 엘리사벳에게 일어난 일들이 너무 기대되고 공감되니까 이렇게 가서 묻고 싶은데, 그렇죠? 내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 어쩌면 약간 혼날 각오도 하고 가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이거를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엘리사벳에게 가서 이야기했는데, 아휴, 복되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받아들이는 내 믿음과 너의 선택과 너의 결단이 하나님 너에게 행하신 일들이 참 복되다. 그리고 내 뱃속에 있는 그 아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 그 아이도 참 복되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 앞에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였지만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비밀을 엘리사벳에게 이야기했을 때 엘리사벳도 그것을 하나님께 행하신 일들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고 믿어주기를 기대할 수도 없고 함께 뱃속의 아이가 자라가는 것을 받아들이기도 참 힘들었을 텐데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정말로 놀라고 감격하면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은 다 떠나가고 충만한 기쁨으로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 내게 이루어진 일이 복이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신 일이 복이다. 이렇게 이걸 복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일, 고난과 고통, 진짜 저주받아 마땅할 그런 일들을 내가 당했을 때 사람들이 야, 너 예수 믿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해? 야, 너 예수 잘못 믿는 거 아니야? 야,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할 수 있어? 야, 그거는 말도 안 돼. 야, 나는 기적 같은 일이지만 나이 많은 내가 살아도 그랬고, 그치?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야, 역대급으로 지금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없고 사람들이 믿어줄 리도 없어. 야, 이것은 어쩌다 이런 일을,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이 일이 너에게 또 우리에게 복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받아들여주고 믿음으로 고백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이 일은 여러분 참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겠다 싶습니다. 우리 같으면 다 걱정하고 한숨 쉴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는 정말 그런 근심, 걱정, 두려움, 막막함, 한숨, 절망, 어떡하지, 이런 그런 건 전혀 없어요.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저 이들의 마음이 벅차고 하나님께서 너와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렇게 이루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내가 복되고 내 아이가 복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복된 내 주의 어머니 이 아기를 만나 뵈오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성취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다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하나도 잊혀지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 세상의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그것은 끝났어, 하나의 약속이지만 어떻게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어? 그거 포기해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통해서 모두 다 끝났다고 했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생명 열매를 맺으시고 꽃 피우시고 부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불가능하고 말도 안 되지만 말씀하신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과 그 믿음의 시차를 극복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 완벽하게 이루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벳의 이 말도 안 되는 환대에 마리아 역시 놀라운 찬양의 고백을 터뜨립니다. 제가 마리아였으면 엄청 울었을 것 같은데 나를 복되다고 해주는 분이 계시다니, 내게 이루어진 일을 축복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내게 이루어진 일이 축복이라고 얘기해 주는, 나는 다른 사람은 고난이라고 하고 저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축복이라고 얘기해 주는 분이 계시니,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마리아는 노래합니다. 찬양해요. 예, 그죠? 마리아 찬가, 마그니피카트,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셨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이 실제적인 일, 구체적이고 이 물리적인 일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내게 이루어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저는 이 고백이 참 인상 깊었어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하리라. 지금 당장은 드러내기도 어렵고 당시에는 누구도 받아들이거나 이해하는 것도 어려운데 마리아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생명구원의 길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비록 이야기할 수 없고 핍박당하고 또는 말할 수 없고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지만 만세에 만방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할 이 구원의 길에 나를 사용해 주시는구나.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하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내게 행하실 일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이걸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이루신 예수님의 구원만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 부활 사건만큼 아직 결혼하지도 않은 여자의 뱃속에서 10달을 임신해서 태어날 아기 예수가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케 하신 이 사실을 어떻게 사람들이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 계시다.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주 비천하고 연약한 한 여인의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는 이 힘이 있으시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일의 명령권자이고 결정권자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역전시키고 바꾸실 힘이 있어요. 세상은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 순서를, 이 피라미드 조직을 뒤바꾸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럴 용기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바꿀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진 사람은 더 갖고 싶고 못 가진 사람은 계속해서 빼앗겨서 더 가지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는 겁니다.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는 계속해서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바꾸어 버리십니다. 그죠? 앞으로 가다가 뒤로 돌아가 하면 선두가 바뀌어요. 하나님은 모든 명령의 결정권자이시고 지금은 비천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그가 가장 먼저 앞에 있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대가 먼저 된 자가 되게 하는 힘은, 그 명령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바꾸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 그죠? 뒤로 돌아가를 이 사람들이 믿고 싶겠습니까? 뭐라는 거야? 내가 지금 선두인데 지금 갑자기 왜 뒤로 돌아가? 뒤로 돌아가지 마, 안 돼. 하지만 이미 뒤집혀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아도 합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서 밝게 비춰주시는데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부터 돌아서서 빛을 외면한 채 계속 가는 거예요. 더 어둠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 겸손하고 힘이 없고 비천하며 가진 것이 없는 이들은 소리를 듣습니다. 구원의 이 손길을 붙잡습니다. 자신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을 바라보도록 그들의 몸을 돌릴 것이고 그들은 그 구원의 빛을 따라서 나아갈 거예요. 그러면 명령권자의 명령을 따라서 뒤를 돌아 빛을 향해 나아간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이제 그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일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듣고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석 달쯤 그곳에 머물며 엘리사벳의 이 출산도 돕고 자신도 안정기에 접어들 즈음에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갔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함께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다는 것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일이겠다 싶습니다. 우리의 순모임이 그렇게 되리라 생각이 들고 또 우리의 예배가 그런 자리가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놀랍고 그 일들을 통해서 펼쳐질 앞길이 기대가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 행하실 일들을 소망 가운데 붙들게 되고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생겼는지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빛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내게 복되다. 내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복되다. 잘됐다, 잘했다, 축복한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을 예와 아멘으로 믿는 오늘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또 그 말씀을 복되게 여기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만세에 그 일들이 아름다운 간증이 되어 노래가 되고 고백이 되고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또 그 고백이 또한 함께 불려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며 약속하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